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깊이 은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때가 있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실 때, 즉 이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항시도 하나님과 아들은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귀한 교훈을 주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이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 16장.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아하스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이제 중심적인 테마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하스는 어떤 왕이 할까요? 이스라엘 역대상 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왕들 중에 유독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가 20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6살에 이게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 아하스의 통치 연한이 짧았고 왕권이 약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부터 기름 부는 왕이었지만 세상 신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일도 허전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가, 이제 1절에 기록되는데,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아하스는 그런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오른 후로부터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직분을 부여받았을 때, 자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이 주어진 후부터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걸심이 있었으나 지금 얻게 되고,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이 뭡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우쭐대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게 되죠. 아하스 왕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열왕의 모든 길로 아하스 왕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열왕의 모든 길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다윗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생활했다는 거죠. 세속적이고 타락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쓰레기 같은 신들을 섬겼어요. 대표적인 것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살상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이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였지만 아하스는 이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또 아하스 왕은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마귀는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엄중한 책망과 더불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왕들이 산당을 따로 지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정욕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곳은 마음껏 술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갈증 그리고 영적인 아픔들을 신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경건함과 그리고 엄숙함과 또 하나 뭡니까? 인내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즉 헌신하지만 악한 자들이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와서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쉽게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을 기도로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가운데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 얼마든지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유혹하게 됩니다. 마귀는 성전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성이 있고 그것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성전과 다른 신전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게 하는데 아하스가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자기의 권력과 야구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동조일 것 같지만 무섭게 여긴다는 거죠.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은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어 삼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왕이 그 아수르 왕인데 이 아수르 왕과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아하스 왕은 화친 정책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화친 정책이 되게 그럴싸한 정책인데요. 사실은 화친 정책을 하게 되면 고위급 인사들은 왕을 비롯한 고위급 신하들은 그렇게 힘든 게 없습니다. 왜? 강대국의 왕의 비율을 맞춰주게 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죽어 나가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막대한 세금을 갖다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왕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 왕은 호의호식하지만 백성들은 힘겹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이런 왕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전에 있는 금조차도 아하스 왕에게 갖다 바치는, 아수르 왕이 갖다 바치는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왕은 아수르 왕의 노예가 되고 나라는 가난해지게 되고 또 성전 곳곳과 나라 곳간은 점점점 이제 빈 공간이 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 왕이 원정 오게 됩니다. 원정 온 왕이 이제
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아하스가 원정은 아수르 왕과 만남을 오는 것은 뭐냐면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첨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찾아갔죠. 결과적으로 그는 그곳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려면 다메섹에 있는 좋은 산당의 모형을 그대로 본떠서 자기 나라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조한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제사장인 우리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이 산당에 있는 모형을 떼다가 자기 나라에 세우게 되면 우리아 왕은 어떠해야 됩니까? 왕이시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종이었습니다. 왕의 종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 거룩성을 다 배제하고 그는 인간이 원하는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배부름이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향락이 최고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준엄한 말씀 위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고 인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기름 부은 왕과 하나님께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이렇듯 타락했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을 남용하게 되죠. 노대를 누렸던 받침대에 파손하게 됩니다. 노대하는 뭐냐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다. 이미 오염됐다. 너희들이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힘들다.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성전 자체가 나에게 위압감을 주고 죄책감을 불어넣는다면 성전은 나에게 불필요한 거라 하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비품들을 부수거나 없애버리려 하게 됩니다. 또 안식일에 쓰이기 위해 만들어진 낭시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많은 제사가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제사가 있는 날인데 그 많은 제사가 있는 날에 필요한 낭시를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필요하게 제사 지내지 말라는 아주 교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한참 나이인 36살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는 16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내용이 전부 그를 평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2024년 2월 중순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남들이 평가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기로 마음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영적인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굳세게 도와주옵시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